문화와 선교적 만남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선교적 대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와 선교적 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33쪽입니다. 1장 선교와 문화와 선교적 대면. 선교라는 게 뭐라 그랬죠? 선교? 선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교적이라는 말의 그 미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선교적이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로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선교라는 뜻이에요.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어느 곳으로 보내신 것 또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죠?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보내세요? 첫째, 가정으로 갑니다. 왜 가정으로? 가정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대면이라는 말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뭐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래서 나는 정말 화가 나. 확 뒤엎어 버리고 싶어. 근데 누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보고 뒤엎으라고 거기 보낸 건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이 선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낮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동네에 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서에서 뭐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뭐예요? 선교적 삶을 살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자, 먼저 선교가 뭐라 그랬죠? 선교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또 어디로? 일터로, 학교로, 여러분이 사는 이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왜 거기서 보내냐?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랬죠. 그럼 선교적 삶이 뭐야? 또는 선교적 만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사는 거는 구분해야 돼요. 전도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고 그거를 전하는 거를 전도라 그러고, 삶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나하고 똑같은데 왜 저 사람 가정은 우리 가정하고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이냐 오르냐,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 누군가가, 다른 분이 뭔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이 삶을 살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도,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에 대해, 먼저 말로는 전하는데 뭐는 안 해? 삶을 사는 건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뭘 믿어, 그냥 내 방법대로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교적 만남,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결정, 이게 뭔가 달라. 이게 뭐예요? 무슨 삶이에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나가서 뭐 하죠? 막 그냥 예수님 막 믿으라고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줍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하도록, 함께 있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설득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성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선교적 만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도의 목적은 뭐죠? 언제 복음 넘어가지?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뭐죠? 결과 중심, 성과 중심. 이게 아니고, 선교적 만남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관계 중심, 존중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기 전에 먼저 뭐 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나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그랬나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와야겠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안 가고 인간 취급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로 하고, 그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 죄인의 집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뭔가 이분은 다르다. 다 랍비들도 있고 제사장도 만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당신은 다르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하겠나이다? 사별을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먼저 뭐 갚으라 그랬나? 회개하라 그랬나? 근데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는데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그를 사랑해 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조건 없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선교적 만남의 핵심적인 태도를 보면 이런 거죠. 존중, 상대방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죠. 경청, 말보다 삶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거고요. 동행, 위에서 가르치지 않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 신뢰,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우리는 그러죠. 우리 자녀를, 또 부부지간의 상대방을, 부모를 내가 어떻게 막 변화시키려고 막. 거기에 누가 없죠?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를 누가 대체한 거예요? 내가 대체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나 옆에서 구경할게. 잘해. 하나님 옆에서 있는 거예요. 1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뭐 우리가 억지로 끌고 교회는 올 수 있지만 무슨 얘기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나를 이곳에 보냈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히 여기고 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동행해주고.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어?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내가 하지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걸 기대하고 순종하고 가는. 그러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나 내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왔어요. 예배가 2시간 드려. 또 다음에 또 올라나 안 올라나 또. 근데 다음 주 됐는데 토요일부터 주일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는 게 빨라요? 예? 누가 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하도록 했어요? 성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어라, 지옥 가지 마라 뭐.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터 사역이 뭐냐? 직장에서 성과, 얼마나 많은 성과보다도 사람을 먼저 대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는 것만큼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것만큼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필수죠. 근데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주도할 수 있고 교회 가족으로 막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열매가 없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겠지 뭐. 그거 하나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의 삶을. 하나님을 여기 계셔. 성교적 삶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 그럼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상으로 초월해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교적 삶을 사는 거라. 그래서 성교적 삶 또는 성교적 만남은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태도로 만나는 거예요. 뭘로 만난다고요?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선교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도 하나님 날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웃 지역 주민에게도 하나님 날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보냈다는 말은 누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오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면서 그 삶을 사는 거를 선교적 삶, 선교적 만남이라고 말한다. 선교라는 말 자체를 들어봐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죠, 그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시켜놓고 이제 뭐 하려고? 보내려고.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로, 지역으로, 학교로. 이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문화와 선교적 대면입니다. 문화는 언제 생기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가 그냥 내 삶에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죠? 사투리를 씁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게 왜 쓰죠? 그 사투리도 문학을 넘겨.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쓰는 걸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사투리가 이것도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문화가 아니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벌써 전라도하고 경상도 문화가 다르고요. 서울 문화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거는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살면 서울 사람 된 거야. 서울 표준어를 써. 근데 시골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가 나와요? 사투리가. 또 서울에 있어도 거기 있는 친구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가 편하죠? 사투리 쓸 때가 편해요. 왜 그러죠? 그게 문화 속에 내가 그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문화가 형성된 문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문화가 시작된 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문화 기저, 보이지 않는 밑에는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 내가 말하는 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갓. 그게 아니고 무슨 신? 그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뒤에서 역사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윗 시대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무슨 전쟁이었죠?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 신이 더 세냐? 블레셋 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어느 신이 세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믿는 신이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블레셋 다곤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을 뭐 했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려면 로마 신화를 보면 합니다. 로마 신화. 로마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신화가 있죠? 그거 있죠? 그 밑에 보면 기저에 감추어진 곳에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실제로 그게 신이 살아있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신?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근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말을 못하지만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데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 뒤에는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성교적 삶을 살되, 자, 성교적 삶이 뭔지 설명했어요. 아셨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는 성교적 삶을 살되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선교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레슬리 누비긴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원동력으로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그리고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네 가지를 든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교적 대면을 위해 문화와의 충돌은 왜 문화와의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 문화가 만들어진 기저, 보이지 않는 뒤에는 뭐가 있다? 다른 종교, 즉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뭐에 충돌이 일어나죠? 기독교를 믿는 문화와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죠?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는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냐에 이게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의 권세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 속의 세계관과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나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회개하고 내 속에 있던 그 세상 신이 쫓겨나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순순히 그래 이 사람 전도에 데려갈 가만히 내버려둘까요?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나랑 뭐하게 만들죠? 전쟁을 벌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문화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과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누구와의 싸움이죠?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가장 피부로 느낄 뿐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의 현장, 즉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 경험입니다. 인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 때 누비기는 힌두교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범주 혹은 이해의 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달하면서 여전히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대영 목사님이 일본에 오키나와로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세계관을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뭐 해야 돼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수십 년 선교를 해도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 누비긴 선교학 박사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로 갔어요. 인도의 그 문화와 세계관 밑에 기저에 뭐가 있다 그랬죠? 힌두교라고 하는, 힌두교가 뭐예요? 힌두교는 이런 겁니다.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다른 윤회설은 뭐 뱀, 뭐 사람 뭐 이렇게 태어나는데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나요, 소. 그래서 소를 뭘로 믿어요? 조상으로 믿는 거예요, 조상. 우리의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뭘로 환생했다? 소로.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인도에 가서 소고기 먹었다가는 이제 완전히 순교할 각오를 하시려면 되시고. 그 누굴 잡아먹는 거예요? 조상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소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아내를 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소가 태어난다는 그러한 그 문화 속에는, 가치관 속에는, 세계관 속에는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힌두교를 통해서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세계관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고 그들이 믿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뭔지를 알고 그 힌두교라는 종교 밑에 어떤 신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누비기는 힌두교에 의해 형성된 언어와 범주 혹은 이해의 틀로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달하면서,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인도 사람들에게 주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주는 몇 명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인도에서는 주님, 예수님,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왜? 주가 몇 명이냐? 몇 명이죠? 읽어가지고 오신 분. 3천만의 주가 있습니다. 몇 명? 3천만 명의 뭐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새로운 주님이신가 보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는 누구예요? 3천만 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주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유일한 유일신.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내가 전하는 주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주가 서로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주를 뭐래? 스와미라, 스와미. 스와미는 뭐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힌두교 사상에는 3천만의 주가 있어요. 일본에도 가면 3천만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일본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 제가 도청을 들어가 봤어요. 도청. 도쿄에 있는 그 서울특별시 같은 도쿄에 갔더니 공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공중에다가 이만한 바가지를, 이만한 뭐죠?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물고기, 새, 뭐 온갖 짐승,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신이에요, 신. 3천만에, 일본에도 3천만에 뭐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주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겨왕이, 천왕이 되려면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태양신이라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목욕 제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날 누구를 접신해야 돼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태극기가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태양신으로부터 내가 일본의 천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뭐였냐? 태양신을 기다려다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을 나의 뭐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뭐 하기로?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다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천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그 집회하러 갔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사를 모신 곳이 있어요. 갔더니 막 향을 막 피워가지고 가는 데부터 벌써 뭐 있어요. 그 가까이 가가지고 본데요. 막 머리가요. 어질어질해요.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도쿄 한복판에 그 신사인데 모든 신을 다 모신.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름 없이 죽은 모든 그 신들을 모든 죽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합산해 버린 거야.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다 뭐예요? 참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우리 신입니다. 우리 일본의 신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뭐죠?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바치는 예식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랑 계속 지금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막 내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비틀비틀했어요. 빨리 여기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거의 그쪽 그 거리를 빠져나오니까 그때서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야, 여기 정말 귀신들이 세구나.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주님과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믿는 주님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시큰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 아멘,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3천만의 신 중에서 한 사람을 주님으로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신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3천만 중에 한 사람의 신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3천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해.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믿던 3천만의 신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그냥 모신 거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타문화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사람,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타문화권 선교사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로, 여러분들 주부들은 또 안 믿는 사회 공동체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마치면 보냄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로? 1차적으로 가정으로, 2차적으로 일터로, 3차적으로 지역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뭘로 보냄을 받는다?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린 결국은 선교사예요.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타문화권 선교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인식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게 미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보냄을 받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 거 어디로? 가정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일터로, 학교로, 또 뭐예요? 어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맨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게 아니라 그런 말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으로 그 삶을, 선교사적 삶을, 예수님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듯이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낸 것을,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걸 인식하고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선교사적 삶 또는 선교적 대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화가 달라. 그 사람들은 나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이 다릅니다. 그럼 신이 다르다고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꺼져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 사람들에게도 보냄을 받았죠? 그 사람들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건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가 다르고 신이 다른 곳에 나를 이 사람에게로 뭐 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내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지만 아들과 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파송받았다는 선교사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로 보냈다. 이 가정으로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짝짝꿍이가 살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들 속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녹아지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녹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 그러면 뭐하죠? 전쟁 그러면 힘이 세가지고 약한 자를 억눌러가지고 교회 안 가? 가 임마! 이래가지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자기는 무종교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가 일하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막 억압하고 막 내 맘대로 막 쥐어 짜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만 데리고 올라 그래. 그럼 상대방은 뭐 하고 싶어요? 점점 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도망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뭐예요? 다시 파송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러니까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냥 이해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삶을 여러분 파송을 받아야 돼. 파송을 받았습니까? 예. 두 번째, 복음은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뉴비긴이 잘 지적한 대로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구현하고 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말하고 구현하는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 모든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성경 이야기를 기초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역사를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약 성경 이야기가 참이라면, 즉 하나님이 천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한다는 것이 참이라면 다른 모든 문화적 이야기는 세상의 본질과 인간 삶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참된 이야기인 성경 이야기를 따라 그것을 전하려면 자신이 속한 문화, 기저, 보이지 않는 바탕에 놓여 있는 이야기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을 회심, 예수를 만나는, 초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교차, 서로 왔다 갔다 해. 문화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모든 주변 문화에서도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라는 그 문화가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도 마찬가지.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기저 뒤에는 그들이 믿는 그들만의 신이 있어요. 돈이든 명예든 정치건 권력이건 다 그 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 보세요. 그 결과 문화와의 성교적 만남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것은 문화적 충돌입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종교를 가지고 있고, 즉 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은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슬람, 불교, 힌두교 문화 등 교차 문화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변 문화, 심지어 현대 서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 그 아들과 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의 문화와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일단 그거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도를 하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단 1초 만에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을 만들고 6일 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자녀들, 남편들, 부모님들 순간적으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동역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첫째,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안 와?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그냥 강제로 끌고 와봤자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배척감만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또 안 해. 자기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인내해주고, 그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래.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동역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K-팝이라는 게 뭐죠? K-팝.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근데 그 문화의 기저 속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유교. 또 뭐가 있죠? 점치고, 굿하고, 비나이다, 정수 떠놓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캐더헌인가 거기에 뭐가 나오죠? 부정 나오고 뭐 나와요?
고양이 나오고, 그 호랑이, 산신령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은 그 한국의 문화 속에 밑에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은연중에 이런 신을 믿고 있어. 이런 종교가 있어. 이거를 은연중에 그 캐더헌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매해 이렇게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거기서 한국 사람들만의 특이한 문화 밑에 종교가 있다는 것을 그 캐더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그 문화를 궁금해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치마적으로도 입어보고 경복궁에도 가보고 뭐 그런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를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만 또 서구는 뭐예요? 이슬람은 이슬람, 불교는 불교, 힌두교는 힌두교, 문화 등 서로가 뭐예요? 다 문화가 다른데 그 이슬람은 이슬람 밑에 뭐가 있어요? 마호멧이라는 신이 종교가 있고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부처라는 종교가 있고요. 힌두교는 뭐가 있어요? 조상이 죽으면 서로 태어난다는 3천만의 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서구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문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거 있죠? 합리주의적인 거 또는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종교가 그들을 속에 처음에는 기독교였어요. 서구 문화에. 근데 그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문화가 옮겨갔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대신 뭐가 그들의 신이 됐죠? 진화론이라는 종교가 또 합리주의적이라는 이성이라는 종교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들이 그것을 종교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참된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안 믿는 자녀가 하나 있다. 그럼 뭐 계속 부딪힙니다.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왜 부딪힐까요? 내 속으로 난 자식, 내가 애지중지 해가지고 돈 들여서 키웠는데 왜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걔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고 뭐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런. 그리고 그 게임이나 그 문화 속에 뒤에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만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그들 속에 존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건 잘못된 건데 왜 그걸 하냐? 그런데 걔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대들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걔들 그 속에는 그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 대들고 싸우고 말싸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대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죠? 내 속에 있던 성령이 그 자녀 속에 있는 뭐와 악한 영들을 뭐예요? 너 잠잠해. 너 나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 안 믿는 자녀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 때까지 자녀를 통해서 나를 빚어갑니다. 내가 그 삶을 살도록. 근데 우리는 다 조급하죠. 왜 안 하시는 거야? 저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답답한.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말 그대로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원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안 하십니다.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적 삶을 살고 상대방의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 밑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령께서 그 영을 결박하고 쫓아낼 때까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 딸 바라보면 답답하죠. 저것들 저거 어떡하나 저거.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안 보이지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너를 파송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뭐 한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일하도록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1분 게임을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하길 원하세요?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막.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또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충돌이 뭐한다?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억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 빼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말합시다. 힘 빼세요. 힘 빼래.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누가 하도록?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금방 이렇게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 다 일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나와 안 믿는 내가 서로 달라. 믿는 사람끼리도 달라.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한 사람은 신본주의 생각이면 신이 다르잖아,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신이 달라. 그 사람을 그때 지배하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1번, 작은 1번. 문화적 충돌은 모든 문화가 그 기저에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다. 신조가 또 뭐예요? 신조? 신조라는 게 뭐죠? 신. 내가 무엇을 믿고 굳게 믿고 붙드는 삶의 원칙을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이거는 지킨다.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의 그것을 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안 돼. 꼭 이건 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조라는 것입니다. 신조.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성경학 박사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문화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런 문화를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으로 이해합니다.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언어, 예술, 기술, 법은 물론이고 한 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에는 이 모든 요소를 형성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더 깊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즉 모든 문화는 그 기저에 종교,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모든 민족에게는 그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문화 속에는 뭐가 있다? 종교, 즉 신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한편으로 실천과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통일된 문화적 요소들이 광범위한 망과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을 모두 형성하고 있는 통합하는 더 깊은 수준의 근본적인 종교적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박사가 문화는 드러난 종교다. 그 문화는 뭐다? 드러난 종교. 종교가 뭔지를 드러낸. 하비콘 박사는 종교는 삶의 한 영역,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다. 누비기는 뭐라 했어요? 문화의 밑에 있는 종교적 믿음을 다양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헌신한 믿음, 기본적인 가정과 헌신, 공적 생활을 통제하는 겨의. 겨의라는 말은 결이라는 거예요. 결의. 신뢰의 틀, 타당성 구조, 이념, 신화, 세계관, 결의, 신조, 우상 등, 심지어 그는 요한웨슬레는 뉴비기는 그는 그것을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종교는 문화에서 많은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배후 혹은 토대에 놓여 있어서 문화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문화를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 종교는 다른 말로 뭐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세계관과 문화를 통해서 누가? 신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씨름은 뭐다?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름이라는 말을, 싸움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씨름이라는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씨름이라고 했고, 원어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슬링. 레슬링과 씨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씨름이라는 말로 레슬링을 번역했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씨름은 시간이 없어요. 몇 분, 이게 없어요. 뭐 할 때까지? 한쪽이 쓰러져야 돼. 만약에 하루 종일 안 쓰러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뭐라고 했어요? 씨름이라고 번역한, 우리나라 말로.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구만. 레슬링은요,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패배할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누가 쓰러지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씨름을 하면 누가 쓰러져요? 누가 쓰러져요? 안 믿는 사람이 쓰러져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쟁, 이 씨름이라는 말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뭔지, 세계관이 뭔지, 그 세계관과 문화 뒤에 있는 신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를 못 하니까, 겉의 모습,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이것만 보이지, 그들 문화와 그 속에, 가치관 속에 있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가 있나?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엄마, 남편, 딸,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기저에 숨어있는 뭐가 싸움의 대상이다? 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우리 싸움의 대상인데, 우린 누구랑 싸워요? 안 믿는 남편하고 술 먹는 거가 있어. 담배 피운다고 싸우고, 성질 부린다고 싸우고, 일을 한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어느 다리 긁어요? 왼다리 긁으면서 왜 가려운 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안 되는가 보다. 성경은 뭐 이렇게 뭐 이긴다 하더니 개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안 믿는 거죠. 경험이 안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라 그러는데, 내가 싸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을 싸우게 해야 되는, 나를 통해 싸우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신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믿는 사람하고도 사는 것도 힘들고.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보내를 받아? 1차? 가정, 또 일터, 또 그 지역, 또는 학교, 또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근데 선교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문화와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문화와 세계관 속에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삶을 살았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나를 그분께 순복하고 친밀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신을, 그렇지, 쳐버리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세계관과 문화 속에 있는 그 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야. 그리고 맨날 지쳐.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낮에 설교한 게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내가 우상인데 설교했는데. 이해가 좀 됐어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기도하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늘은 선교사가 뭔지, 선교사적 삶이 뭔지, 선교사적 대면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파송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지역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어디를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상대방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신을 싸워서 굴복시키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